예,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는 이제 상당히 신앙적으로 이제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교회가 물론 있었겠지만 많은 교회가 메말라 있는 상황. 이때 이제 웨슬리는 그 이전에 웨슬리와 같은 분들이 생각하고 시도했던 것과 비슷한 유사한 류의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펠라기우스가 고대 교회가 메말라 있을 때 했던 것, 그리고 알미니우스가 또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웨슬리도 똑같이 이제 역동성을 찾는 방법을 이제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것을 이제 도구로 그런 역동성을 찾아 나갑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메말라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역시 신앙적 체험을 해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역동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앞선 그와 같은 류의 사람들 같이 칼빈주의적인 구원론으로는, 구원의 방법으로는 신앙의 역동성을 찾기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같은 시대에 같은 이제 문제점을 깨달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물론 부흥이란 것은 교리의 바로 세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내보였다면, 역시 이 웨슬리는 칼빈주의는 일부 수정을 가하지 않고서는 부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알미니우스, 웨슬리도 이제 개신교의 신자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입장, 즉 원죄라든지 그리고 사람의 전적인 원죄로 인한 전적 타락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이든지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의 책임의 영역을 이제 확보해 나갔던 것이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고, 사람이 원죄 때문에 완전히 타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무능하다면, 과연 사람이 구원에 대한 책임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고민하던 웨슬리는 이제 감리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인 선행적 은혜라는 교리, 즉 원래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무능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책임을 확보함으로써 개신교의 신앙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도 또 칼빈주의를 수정해서 이제 그와 같은 책임을 전가했고, 그런 책임에 대한 영역을 확보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원래 가지고 있던 알미니우스나 그 이전에 펠라기우스나 신앙은 많이 다르지만 근본적인 이런 감리교 운동이 생겨나는 밑바탕은 바로 전통적인 칼빈주의와 같은 교리로서는 이제 신앙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 교리를 수정하면서 이제 그와 같은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고, 그와 같은 수정된 이제 개신교는 사람들에게 참 설득력이 강했습니다. 어느 누가 생각해도 그래도 근본적으로 개신교의 교리를 가지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정도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주장을 피력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많이 동의하게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동의한 사람 중에 일단 보이는 바로는 상당히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감리교 운동은 많이 발전했고 사람들이 호응을 얻었고 비단 감리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성결 운동이나 또 그 이후의 오순절 운동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교에도 그 웨슬리적인 생각은 아주 깊숙이 침투해서 지금 우리 장로교회에는 이런 웨슬리적인 생각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이제 많아지게 된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에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회, 초기에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회는 역시 미국의 북장로교회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북장로교가 중심이 된 신학교가 평양에 세워지게 되었고 실제로 그래서 그 북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고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북장로교는 사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장로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위는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바로 이 과학주의 그리고 계몽주의 이와 같은 이제 사상적, 지식적인 이제 발전을 통해서 신학자들 가운데 소위 자유주의라는 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그 자유주의라는 것은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을 받아보니 성경이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들 어떻게 해서 성경이 생기는가 계시에 대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나타나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예를 들면 천지창조라든가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자유주의자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으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으니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주의가 유럽에서 아주 발전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자유주의가 이런 자유주의, 신학적 자유주의가 이 미국 북장로교회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말과 특히 20세기 초에는 바로 이 자유주의적인 문제로 이 미국 북장로교회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에 대한 문제와 같은 이런 신학적 자유주의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가 상당히 분란을 일으키고 또 자유주의적 역량의 신학자들이 숫자가 좀 많아지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경의 영감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신학자들도 많았고 그 신학자들이 이 사실은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신학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얘기했던 진화론이 미국 북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화론과 창조론 하면 창조론을 우리가 스스럼 없이 창조론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금방 진화론에 소개됐을 때 지금 우리가 진화론에 소개된 지 한참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진화론의 정체를 알고 또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큰 그런 고민을 하지 않지만 진화론이라는 것이 금방 소개됐을 때 그것이 교회에 미친 영향은 참 컸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회에서도 이 진화론적인 영향이 많았고 물론 진화론 중에서도 완전한 찰스 다윈이 주장하는 그런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주로 이제 유신론적 진화론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는 하셨지만 진화의 과정을 겪어서 창조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제
진화론과 기독교 교리를 썩는 이런 현상들이 미국 교회에 더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북장로교회에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여기서 봤던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원래 고유의 교회의 역할,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는 원래 교회의 역할을 가진 교회에 사회주의가 영향을 미쳐서 이제 교회가 이 계급 문제, 사회적 계급 문제에 관여해야 되지 않는가? 교회가 사회의 어떤 복지나 그런 평등의 문제 이런 데 관여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데 집중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이 현대주의적 문제가 미국 북장로교회에 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냥 살살 미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이런 자유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이고 진화론적인 이런 경향, 특히 신학적 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나오게 됐죠. 이제 미국의 OPC라고 불리는 미국 정통장로교회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고, 물론 이제 교단이 불리기 전에 신학교가 먼저 세워지기 때문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미국 정통장로교회, OPC 장로교회가 이제 이후 여기서 분리해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북장로교회의 형편이 이러다 보니 이와 같은 영향력으로 미국의 장로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 고백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면 사실 이런 문제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들어가 보니 신앙 고백서를 정당하게 완전히 고백하는 데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미국 북장로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서의 수정의 필요성, 그리고 신앙 고백서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신앙 고백서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됐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일어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북장로교회가 선교에 굉장히 열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부가 굉장히 규모가 컸고, 또 그 당시에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자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죠. 지금 굉장히 교회에서 미국 북장로교회 신앙 자체가 굉장히 혼란한 차에, 그런 혼란한 차에 여전히 선교 활동이, 북장로교회 선교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 북장로교회의 선교사들 중에 한국에 왔던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보수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 미국 북장로교회는 이런 자유주의적인 요소, 이런 요소들이 현대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게 하는데, 이 현대주의적인 요소가 이 북장로교회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에 왔던 이 선교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성경의 연관 문제, 그리고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측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국 교회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이 자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람에는 한계가 있는가 봅니다. 그런 보수적인 입장의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왔지만 이 당시의 그 교회적 형편인지 어떤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당시의 그 북장로교회 선교가 가지고 있던 그 분위기를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당시의 선교사님들이 보수적이면서도 우리 한국교회에 고백을 그대로 전달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선교사들이 보수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북장로에 일어나고 있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현대적인 요소를 많이 걸러서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이 당시에 북장로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고백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태도는 아직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극복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당시 처음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보수적인 신학을 전파했으나 한국교회의 장로교회의 그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한국교회에 그대로 뿌리 박는 데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초기 한국교회는 우리가 이 당시를 만약에 회고한다면 한국의 초대교회에 속하는데 굉장히 신앙적으로 반듯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이제 일제시대를 이제 지내셨는데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참 순수한 신앙들 그때는 뭐 어느 누가 없이 산을 한두 개 넘어야 교회 갔던 그런 참 열심히 있었던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 부흥회를 한다면 뭐 몇 시간을 걸어와서 부흥회 2시간 마치고 또 몇 시간을 산을 넘는 이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것 또 일제시대 때 교회를 폐쇄했을 때도 거기에서 이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폐쇄됐는데 불구하고 가정에서 비밀리에 또 성경을 보고 소리 나지 않게 찬송을 하고 또 그 성경을 일본 경찰한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천장을 뚫고 숨겨놨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초기 한국 교회의 그 보수적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얼마나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후대에 참 좋은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이 당시의 교회가 교리라는 것을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하는 교리가 튼튼하게 뿌리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순수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참 여러분들로부터 상처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 교회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오순절교가 생겨났고 한국에서 이제 오순절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오순절 교파가. 그런데 이 오순절 교파가 이제 오순절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이 오순절 운동이 다른 교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장로교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감리교회도 미치게 되고 거의 모든 교단 교파에 이 오순절 교회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다른 교파로 옮겨받는 오순절 운동을 우리가 은사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은사운동이 이제 한국에 들어닥쳤을 때 그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던 분들이 교리가 튼튼하지 않으니 은사주의가 들어오니까 그걸 막아내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은사주의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리고 또 한국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들어왔을 때 명백한 교리가 있지 않다 보니 순수한 마음에 또 큰 생각 없이 또 에큐메니칼 운동을 받아들여서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근자의 그 자유주의적인 운동들 또 성경 해석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경향들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경향들 사회 참여적 경향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원래 그래 참 순수했던 교회지만 그런 영향을 이렇게 막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는 비록 초기에 보수적이고 순수했던 신앙이 이어져 왔지만 역시 교리적인 튼튼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는 그런 교회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대략적으로
1970년대가 되면 이제 여러 교단에서 자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교리라는 것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교회가 고백이라는 것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를 대략 기점으로 각 교단 교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때부터 이제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을 표준 교리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이제 교회 정치보다는 앞에 교회의 고백과 그리고 요리 문답이 헌법의 절대 중요성으로 자리하게 되고, 그 교리와 그 교리 이어서 이제 교회 정치나 권징조례나 예배 모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적어도 1970년대가 지나면 이제 한국의 교회는 교리를 가지는 교회, 교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표준교리로 가지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교리를 가르쳐도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가 그 1970년대를 어린 나이에 보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고 제가 소요리 문답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는 교회에서 그런 교리 문답의 교육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 문답 교육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한국의 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교리 문답 교육을 포기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교회는 그야말로 교회의 고백이, 교회의 표준 교리가 소위 말해서 사문화되게 됩니다. 원칙상으로는 교회의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회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사문화된 이 교리를 다시 펼치기 시작했고, 다시 이제 그 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기 시작했고, 지금 시점에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우리 형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본다면 지금은 그 사문화됐던 교리를 다시 펼쳐서 그 교리를 다시 깨닫고 다시 그것을 연구해 나가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역사적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튼튼한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성경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발전하면서 세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역시 우리 교회가 함께 등에 업고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개혁주의라는 성경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1974년이 되면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1974년에 유명한 대회죠.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이제 로잔 언약이라는 공식 문서가 이제 정식으로 발표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선교라는 데 크게 관심을 가진 계기가 바로 이 74년에 있었던 로잔 복음화
세계복음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이 대회가 열린 배경은 물론 이 대회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의 활성화가 이 운동의 목적이었고, 또 실제로 이 운동에 의해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는 선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더불어 이 로잔 대회가 열렸는 계기는 뭐냐면 자유주의 때문입니다. 이 로잔 대회가 열리기 이전, 그리고 이 로잔 대회가 열릴 무렵에 자유주의적 개념의 선교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선교라는 개념을 자유주의적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 이전의 전통적인 선교라는 선교가 복음을, 즉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이제 자유주의에서는 특히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이 선교라는 것을 단순한 말씀의 전파가 아니라 어떤 사회개혁 혹은 정치개혁, 그리고 인권운동, 또 경제개혁, 이와 같이 사회운동을 곧 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 특히 자유주의 진영에서 혹은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선교적 언어인데, 왜 하나님의 선교를 그들이 이해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에서 하는 전통적인 선교는 그들 보기에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선교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존의 교회의 선교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용어를 썼고, 그 하나님의 선교의 그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복음 전파를 단순한 말씀의 전달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회 문제를 개혁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교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고, 특히 1974년에 이 대회가 일어난 1년 전인 1973년에 이제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방콕에서 그 대회가 열렸는데, 그 대회에서도 그와 같은 자유주의적 경향이 크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바로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초반이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선교 개념을 거부하면서, 그리고 우리 복음주의적인 전통적인 개념의 선교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이 1974년의 로잔 대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잔 대회에서 나오게 된 이 로잔 언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원래 어떤 분이시며,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원래 성경이나 그리스도나 구원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그 로잔 언약에 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로잔 대회 이래로 이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전통적인 선교 개념을 부르짖으면서 물론 사회 참여도 역시 교회의 사명이다 라는 이제 구호를 함께 외치면서 이제 전통적인 선교 개념과 더불어 사회 참여도 교회의 사명이라는 부분을 덧붙인 상태로 이제 그렇게 이제 선교의 개념을 이제 잡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잔 대회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선교 개념을 막아내는 게 하나의 목표였고,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중대한 문제는 바로 선교의 활성화였습니다. 선교의 활성화. 그래서 이 로잔 대회 이후로 이제 세계교회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이제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이 바로 뭐냐면 효과적인 선교입니다. 효과적인 선교. 그 이후로 일어난 이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이제 태동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전도 종족 개념, 종족이 몇 개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이 종족들을 다 전도를 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겠구나 라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므로써 이때까지 어떤 세계복음화라는 이름은 그 정도 썼는데 세계복음화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이 미전도 종교 개념이 나타나고부터는 정말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이래 해서 사실은 일부에서는 2000년 이전에 이때가 1900년대니까 2000년 이전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자라는 구호가 생길 만큼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선교 활동했고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 보니 실제로 선교는 어떻게 활성화되고 또 그 이후로 계속 생기는 개념들이 전문인 선교 목사가 선교하는 선교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인 선교, 통신도 선교, 여성 선교 이와 같은 선교 개념들이 발생하게 됐고 그런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선교에 대한 엄청난 열의가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한국 교회는 굉장히 반겼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 성향은.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면서도 자유주의를 견지하는 한국 교회는 역시 여전히 보수성을 견지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자유주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심성이 보수적인 성향의 심성인데 현재까지는 보수적인 신학적 입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 전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보수를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선교의 활성화, 이 효과적인 전략을 동시에 가져가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는 굉장히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지금 한국교회가 선교회를 찾아오고 있는 것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자세히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형상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선교 개념, 물론 이 교회 개념, 이런 개념이 꼭 가톨릭과 같은 형상, 가톨릭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세의 그 정신이 그런 정신이었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그런 정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급진적 아리스토텔레스 주제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급진적인 성향들을 방어하면서 만들었던 게 신앙과 이성의 조화였고, 신앙과 이성의 조화라는 게 딴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이런 것들인데, 현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지금 성경이라는 걸 제가 예로 들고 있는 것인데, 이런 예가 이런 신학적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보수적 개념들, 성경의 권위라든가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든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보수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으니 어떻게 하는가를 일단 성경을 덮어놓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전문의 선교도 만들어내고 이것도 평신도 선교도 만들어내서 이 정도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가 전적으로 성경에 의존하는 그런 개혁주의 정신보다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이런 어떤 사고체제, 이런 사고체제가 지금 우리를 사실 덮치고 있는,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성경에 의존한다면 우리가 선교라는 걸 생각할 때 이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 입각한다면 선교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3장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2절을 한번 그거 있는갑지? 사도행전 13장 2절을 찾았나? 사도행전 13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2차 그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3장 2절에 보면 금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식. 이 안디옥 교회는 왜 금식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금식을 했을까? 이 신약교회는 이 금식을 했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금식을 했다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기록에. 그런데 특별히 이 13장 2절에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왜 금식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성경 내적 증거를 볼 때 왜 금식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왜 금식을 했을까?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장 5절을 보면, 1장 4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부탁하고, 그 왜 떠나지 말라는 하면 5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오실 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랍니다. 즉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에 성령이 오심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즉 성령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성령은 곧 회복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게 곧 회복이에요.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계있다는, 나라의 회복과 관계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마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을 말씀하시니, 성령이 오시는 말씀하시니, 성령이 오시면 나라가 회복되었구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묻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정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즉 나라의 회복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점점 겉어서 땅 끝까지 가는 것과 이스라엘이 회복이라는 그 아이디어는 밀접하게 연관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 그런 과정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즉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도들은 이 나라의 회복을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나라의 회복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하고, 그리고 복음이 실제로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진 가운데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복음이 지금 사도행전 초반에서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거라고 했는데, 물론 이 땅 끝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약적인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나타나는 언약적인 단어인데, 이 땅 끝이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이룰 것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이 끝날 때는 이 복음이 로마에서 끝납니다.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정리가 되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난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당시에 로마라는 것은 땅 끝의 의미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로 몰리는 곳이 바로 로마이고, 로마로부터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는 것이 바로 이 도시이고, 그러므로 실제로 땅 끝까지 이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이 처음 이런 말씀을 전했던 제자들은 이제 복음이 땅 끝으로 전해질 것을 소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고자 했던 그런 동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복음이 최초에 지금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주로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된 복음은 성전에서 전파가 시작되게 됩니다. 복음은 성전에서 최초로 전파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에 의해서. 성전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펴볼 의미는, 성전에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이 복음은 바로 성전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이 있으면 별개로 복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구약의 성전에 거기에서 바로 복음이 태동한다는 것은 원래 의미의 복음이, 원래가 바로 이 성전의 의미에서 복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해 볼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거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언약 백성의 핵심부에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핵심부에서 바로 성전에서,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을 전파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이제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예루살렘의 복음이 상당히 전파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핍박 때문에 이제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교인들이. 그 흩어진 상황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되면 이제 이들이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중반부를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이렇게
사도 이외의 이 교인들이 여러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 시작했다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곳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근처의 유대뿐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까지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중에 이제 이 복음이 바로 이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에 이제 복음이 이르러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 교회가 이제 성경에 의하면 최초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 이제 그야말로 신약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인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이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11장 22절을 보시면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이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나바가 이곳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교사가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냥 교인들끼리 모여서 이런 교회가 아니라 교사가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즉 예루살렘 교회를 모태로 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11장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사울을 이 교회로 데려옵니다. 다소가 여기 있는데,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이때 이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곳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단지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루어서 참 좋은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곳에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정통한 교사가 이 교회에 섬으로써 이제 이 교회는 그야말로 튼튼한 교회가 됩니다. 숫자가 많은 튼튼한 교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굳건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13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이제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이와 같은 교사들이 굳건히 서게 된 이런 교회가 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들이 바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금식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음이 이제 처음에는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나왔던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이제 유대를 지나서, 그리고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지금 최종 목적지는 땅끝입니다. 땅끝인데 지금은 사마리아를 거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바울이 있고 적어도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던 그 약속은 사도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안디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제 땅끝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명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안디옥에 복음이 왔으니, 안디옥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에 복음이 왔으니 이제 됐구나 라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제 복음이 우리를 거쳐서 땅끝으로, 지금 로마 경영 이래 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땅끝으로, 적어도 로마를 향하여 땅끝으로 이제 전파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파됐냐는 것이죠. 이때까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제부터 땅끝을 향해야 하는데 어떻게 향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만약 오늘 우리라면 별의별 의견이 다 했었겠죠. 예를 들면 이제까지 전도 경험이 있는 바울이나 바나바나 좀 경험 있는 사람이 좀 먼저 나가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에 의해서 흩어짐으로 이때까지 교회가 이게 생겼으니 우리도 좀 흩어져야 되지 않는가 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안디옥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니 좀 기다리자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에는 만방이 몰려온다 했거든요. 만방이 온다 했거든요. 만방이 온다 했으니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를 찾아올란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사람들은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그들이 택한 방법은 금식이 아니었을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합당한 제안을 거절하고 오직 성령께 귀 기울이려는 태도가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했을 때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정하신 방법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법도 아니고 성령께서 만들어냈던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나바를 따로 세움으로써 이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금식을 함으로써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금식입니다. 물론 금식이 밥을 굶는 금식은 아닙니다. 밥을 굶든지 밥을 먹든지 그거는 교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문제는 일체의 인위적인 생각을 차단하고 오직 성령께 귀를 기울이겠다는 태도인 것이죠. 만약 우리라면 모든 합리적인 생각, 그래도 성경은 빨리 돼야 되지 않느냐, 이왕이면 빨리 되는 게 낫지, 이왕이면 멀리 가는 게 낫지, 이와 같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차단하고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가장 미리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것,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가? 보면 나온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뭘까요? 보이지요?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다.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선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전거하면 되는가? 지금 예를 들어 보이는 겁니다. 예를 이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여기 작은 섬이 있는데 이 섬 이름이 뭘까요? 구보로라는 섬입니다. 이 구보로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갔다가 이 구보로를 거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소아시아로 내륙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도시가 바로 버가라는 도시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13장 13절에 나오네요.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버가를 떠난 바울 일행은 또 어디로 가나요?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 도시 이름도 안디옥인데 이 도시와 구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바울은 어디 갈까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나 다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냐 하면 매운놈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은 죽이려고 돌을 던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를 중단했고,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사도를 내다버렸는데 아직 목숨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깨어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또 그와 동시에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을 떠나게 되는데 이 안디옥을 떠날 때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즉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뒤쫓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고니온에 이르렀을 때 이고니온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고니온에서도 그런 사도 바울을 암살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됩니다. 14장 19절 한번 볼게요. 14장 19절. 14장 19절을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여기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축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돌을 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이제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만뒀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깨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깨어나서 옆에 있는 더베라는 도시로 갔다가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계획을 세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라면 어떤 길로 돌아올까요? 제일 빠른 게 여기입니다. 여기는 거죠. 왜냐면 여기 또 바울이 고향이 있어요. 다소하기 때문에 여기로 가면 돼요. 여기로 가면 되고 뭐 올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걸 택했을까요?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이렇게 왔던 길을 돌아서 여기서 이제 아탈리아를 거쳐서 이제 베르트 오는데, 이 돌아가는 길을 가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도시와 이 도시에는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죽이는 사람이 실제로 암살단이지 않습니까? 암살단이 쫓아와서 바울을 죽인다고 죽었는데 바울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 도시에 나왔을 때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살아난 걸 알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죽였겠죠. 옛날에 도시가 지금 런던이나 서울 같은 도시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유적이 남아있지만 가면 에베소 가보셨잖아요. 그런 크기예요. 물론 그 주위에도 컸겠지만 도심이란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빠른 도시예요. 바울 일행이 들어오면 그 소문을 금방 들을 그런 많은 도시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런던 같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런 이고니온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갔던 것은 실제적으로는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는 행위예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이런 도시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오거나 다른 길을 가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목숨을 걸었고,
목숨을 걸고 원래 도시로 돌아왔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이게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이 도시로 왜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들어가서 장로를 세우셨어요. 들어가서 성경에는 두 가지 나옵니다. 제자들을 굳게 하고, 믿음 가운데 굳게 하고, 그리고 장로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뭐 굳게 했다는 말은 굉장히 피상적인 말로 굳게 했다는 것이고, 장로를 세웠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언어죠.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 가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그 요즘 그 성교하는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을 본받자, 사도 바울을 본받자 하는데 도대체 뭘 본받자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사도 바울의 무슨 모습을 본받자는지 좀 애매한, 도대체 본받기는 본받는데 뭘 본받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성교하는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면 첫 번째로 본받을 내용이 물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건 맞지만 그것과 더불어 첫 번째 본받을 것이 바로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교는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교에 모범이 된다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했던 것이 바로 장로를 세우는 것이었고,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은 크레타 섬에 디도를 보내서 디도에게도 장로를 세우게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선교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대답하기 힘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뭐는 대답하겠죠.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선교는 무엇입니까? 장로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지금 뭐 전문의 선교나 혹은 평신도 선교나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를 좀 더 잘할까 위해서 만들어내는 개념이고,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고 우리가 부여받은 선교에 대한 개념은 선교는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뭐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보시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는 장로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개념, 그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에 머무를 때,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에 이 안디옥에서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지만 우리는 통상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납니다. 이 일이 발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머물러 있는데 이때 이 거짓 교사들이 안디옥과 안디옥 주변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과 이 사도 바울이 논쟁을 붙였는데 논쟁이 끝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도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잘못됐음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잘못되었음을 판명합니다. 판명하고 나서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4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리라. 방금 읽었는 이 부분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있었던 결론을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머릿말이에요. 머릿말.
요 말이 머리 말입니다. 방금 읽으신 앞절 23절을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기브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비난한다. 여기 보면 안디옥이죠. 그리고 수리아가 있죠. 안디옥 포함한 지방은 수리아에서 얘기합니다. 또 길리기아 있죠. 사도 바울 다수만 요직이 길리기아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안디옥에도 가고 수리아에도 가고 그리고 길리기아에도 갔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거기서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 교사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방금 읽었던 24절에 나옵니다. 이 교사들이 어떤 교사냐면 24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잖아요. 이런 이 유대인들이 교회와 상관없는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 기독교인으로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입니다. 이 기독교에 들어온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인들, 이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이런 곳에 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내고 그 해답을 편지로 써서 그것을 이제 다시 이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이제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자들은 거짓 교사이니 그런 곳에서 얽매이지 말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나 싶지만 물론 그 이외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끊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기 보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들과 장로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기독교인, 즉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된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길리기아까지 갔다는 사실. 여기서 여기가 굉장히 멀거든요. 옛날에는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까? 차를 타고 않고 여기 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갔다는 거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만 이런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일을 하는 게 고생이잖아요. 사도 바울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도 굉장히 보통 열심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이죠. 이런 열심을 가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과 최초에 논쟁을 했는데 결판을 나지 않았다는 사실. 즉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엄청났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거짓 교사에서 말도 안 되는 막 씌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당시에 교인들이 현혹될 수 있는 거짓 교사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학식을 뛰어났던지 오늘 우리 중에 사도 바울과 싸워가 여기서 누구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사도 바울과 논쟁을 했는데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던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 가는 곳마다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워진 교회에 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했고 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런 거짓 교사들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물론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많은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거짓 설교를 구분하는 것, 거짓 설교를 분별하는 것. 거짓 설교를 분별하는 게 선교일까요? 당연하죠.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성경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부터 파송되던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일어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선교지를 찾아다니면서 거짓 가르침을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이 지역을 갔다 왔는데 거짓 가르치는 이 교사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길기에 갔지만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 넘어갔었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와 같이 선교지에 가서 잘못된 설교를 하는 그 선교사들의 설교를 분별하는 것, 분별해서 교회에 고발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선교는 장로를 세우는 것이고, 선교는 잘못된 설교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16장 4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또다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4절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성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규례를 들고 사도 바울이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16절 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는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선교대를 갔었지 않습니까? 갔었는 교회에 다시 찾아가는데, 그 다시 찾아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들어진 규례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가지고 혹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그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쳤다면 그 규례를 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만약에 이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하고 교회가 어려워한다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들었던 그 교회를 가지고 다시 그 교회로 가서 그 교회를 뭘 했을까요? 개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 가르침 때문에 이미 훼손된 교회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성한 그 교회를 가지고 가서 교회를 개혁했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은 선교일까요? 선교죠. 당연히 선교죠. 사도 바울이 그런 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선교란 무엇일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마땅히 우리가 둘도 생각하지 않고 대답해야 될 것이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또 선교는 장로를 세우는 것이고, 또 선교는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고, 또 선교는 교회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선교, 이걸 우리가 만들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선교를 하는 교회가 금식을 한다면, 다시 말하자면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성경에 의존하는 그 금식을 한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선교에 대한 개념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가하고 거기서 장로, 즉 목사 장로를 세우고, 또 목사 장로를 세운 그 교회에서 또 말씀을 분별해내고, 또 그런데 말씀이 흩어진 교회가 되면 개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선교를 개념을 장로를 세우는 것이나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나 설교를 분별하자는 선교 개념을 말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부분은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톨릭 정신이죠. 그래서 그런 거지만 만약 우리가 성경에 의존하는 선교, 그리고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도 개혁가들의 정신에 의존하는 선교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정말 무능한 존재이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전혀 모르겠으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인지 찾아내자고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성경에 훤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개혁 정신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망각하고 있으니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다는 말은 우리가 이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가진다는 것이죠. 전문의 선교는 성경에 입각한 선교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문의 선교의 모델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텐트 만드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다 보니 사도 바울이 있었던 여정을 설명하다 보니 특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묘사할 때 그냥 그들의 업이 같더라는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든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지, 사도 바울 스스로 내가 텐트 만든 사람이니 나를 본받아라든가 그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인이 텐트만 만드는 사람이라고 밝히지는 없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밝히는 것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은 끊임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직분을 밝히고 있는 거죠. 직분을 밝히고 있는 것이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그 한마디,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묘사된 그걸 가지고 텐트 메이크 만드는 성교, 전문의 성교가 성경적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동의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따지자면 전문의 성교를 발견할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말씀을 증거하는 성교, 장로를 세우는 성교, 교회를 개혁하는 성교, 말씀을 분별하는 성교, 이런 개념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와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구분해 나간다는 것, 이것은 물론 표면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또 정당한 고백과 교리 위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교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건전한 교회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전하고 반듯하고 그리고 착실한 교회가 아니라 개혁주의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 성경에서 직접 교훈을 우리가 구별해내고 찾아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오셨던 그 미국 북장로 교회의 선교사 중에 브루스 헌트라는 선교사입니다. 영어식으로 브루스 헌트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하도 오래 계시기 때문에 한국식으로는 이거고 한보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있는, 한국에서는 우리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알지만 그동안 잘 몰랐던 선교사죠.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는 언더우드나 벤젤라나 이와 같은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선교사님들이 주로 알려져 있고, 이 한보성 선교사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인데, 한보성 선교사의 아버지가 이제 윌리엄 헌트라고 한윌리엄 선교사가 이제 미국 북장로 교회의 파송으로 한국에 왔고, 이제 이 한보성 선교사는 이제 한국에서 자라났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윌리엄 선교사에 의해서 여전히 미국 북장로 교회의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미국 북장로 교회가 그 자유주의의 문제로 이제 미국 정통 장로교회가 분리됐을 때 이 한보성 선교사는 이제 미국 정통 장로교회 소속으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뜻이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들어온 이 한보성 선교사는 이제 미국 북장로 선교사들이 이미 한국에 많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교사 잘 없는 중국의 만주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 활동하게 됐고, 특히 그 망주의 그 당시 조선 장로교회의 만주의 봉천로에 소속되어서 봉천로에 소속 선교사로 이 만주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 교회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신사참배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신사참배를 하도록 이제 한국 교회에 많은 억압을 가했습니다. 이제 신사참배를 하다 보니 이제 신사참배를 통해서 이제 사실 예배가 훼손되게 되고, 신사참배를 한다는 말은 이제 예배 중에 이제 일본 신에게 실제로 경의를 표하게 되고, 또 일본 신의 아들인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순수한 예배가 될 수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 신사참배가 무엇인지 알고 반대했지만, 이제 일본 경찰들이 워낙 강경하게 그걸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나 단체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게 된 동기도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사참배를 그런대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신사참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어서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래도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회 보호형 신사참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제 신사참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했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선 장로교회가 이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8년입니다. 1938년에 이제 조선 장로교 총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조선 장로교 총회가 이제 열리게 되고, 그 장로교 총회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장로교 노회 총대들이 이제 그 회의에 몰려들었죠. 그리고 그때 이 한부선 선교사도 이제 만주에 있는 공천노회의 총대로 이제 조선 장로회 총회에 참석이 됩니다. 근데 이 38년 조선 장로회 총회에서 이제 논의된 가장 중요한 안건이 바로 이 신사참배 문제였고, 이곳에서 이제 신사참배 운동에 대한 문제가 논의돼야 됐고, 그 사실을 일본 경찰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사실 그 총회가 열릴 그 도시 자체가 이제 일본 경찰의 그런 경계 하에서 이 총회가 열리게 됐고, 또 실제로 그 총회가 열리는 총회 회의장 안에도 이제 일본 경찰들이 뒤에 지킨 상태에서 이제 그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어떤 그 중에 참석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제 조선 장로교회도 이제 신사참배를 하자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내는데 이제 원래 절차라면 동의안이 있으면 제청이 있어야 되고, 또 제청이 있으면 또 의장이 가부를 물어야 되고, 가부를 물어서 이제 아니요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이제 그 동의안이 가게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원체 이제 일본 경찰이 이렇게 서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미처 그런 거를 이제 생략하고 그 동의안을 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식의 이제 가부를 묻는 절차 없이 바로 통과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회의에 참여했던 조선 장로교회에 속한 그 총대들은 암울했죠. 말은 뭐 경찰들이 있으니까 암울했지만, 이거 참 이렇게 얼렁뚱땅해도 되나 싶으면서도 이제 역시 시대적 조류는 거스를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우리 회의하다 보면 회장 법이요 하는 게 있으면 회장 법이요 하면 그건 이제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회의가 이제 절차대로 안 되고 이제 임의적으로 흘러갈 때 회장 법이요 혹은 회장 규칙이요 하면 이제 법대로 합시다 이 말인데, 그때 이제 바로 이 그 봉천노회 소속으로 이제 그 38년 중에 상했던 이 한무선 선교사가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회장 법이요라고, 회장 규칙이요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 이제 그 당시 이제 기록에 보면 이제 일본 경찰들이 금방 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왔죠. 이제 제압을 하고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기록이 남아있죠. 이 기록이 그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그 회의장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 법대로 하자고 이제
몇째 전에 바로 이제 한부선 선교사였는데 이후에 이제 한부선 선교사는 물론 이제 만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게 되어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조선 장로교회는 심각한 이제 훼손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예배 안에 이제 천황 숭배적인 요소가 들어오게 됐고 또 일본 천황에 대한 그 충성을 서약하는 그런 맹세가 되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선언되는 설교의 내용이 감시를 받게 되었고 그런 이제 일이 이제 거쳐졌고 이제 이 한부선 선교사는 이제 끝까지 이제 거기에 조선 장로교 총회에서 항의를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38년 총회에서 한국 장로교회는 이제 신자 참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 만주에 있던 이제 한부선 선교사는 이제 만주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용납할 수 없었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은 교회의 훼손을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용납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한부선 선교사는 이제 한부선 선교사 본인이 가르친 그 목회하는 교인들에게 신사 참배를 하지 않게 합니다. 않게 하는 이제 무리가 생겨났고 그런 무리가 생겨나다 보니 참 애매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불이익을 당하니까 신사 참배를 전부 다 하는데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신사 참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소수의 교회가 좀 반대를 하고 있지만 넓게 보면 전부 다 신사 참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신사 참배를 안 하고 있으니 과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맞는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다 신사 참배를 하는데 안 하니 실제적인 피해가 생기게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원래 기독교인들 간에 교제를 하는데 과연 이 교제를 그냥 그들대로 하면 될지 아니면 그들에게 당신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부선 선교사는 그것을 문서로 즉 고백 문서로 작성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신자참배가 우상숭배 행위이며 그리고 교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교회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 문서로 정리를 해서 그것들을 이제 교인들이 가슴에 새기게 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부선 선교사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던 그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그 신사참배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하게 되고 그 작성했는 것이 이제 1940년이 되면 장로교인 언약이라는 제목의 이제 문서로 이제 만주에서 그것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 장로교인 언약은 이제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에게 잊혀진 문서였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이 장로교인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읽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장로교의 언약 문서는 한부선 선교사가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한부선 선교사께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한부선 선교사는 그래도 이게 한국 사람이 써야 된다는 한국 사람이 직접 써야 된다는 그런 신념하에 한국 사람이 썼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장로교인 언약을 읽어보면 참 말이 참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좀 단순하기도 하고 좀 체계적이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어설프고 좀 그렇습니다. 그 아마도 그 당시에 그 작성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부선 선교사로부터 신학 교육을 받던 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약간 투박하고 좀 엉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교인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내용은 이제 신사 참배에 대해서 항거하겠다는 내용. 사람이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 결국은 이 신사 참배는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실은 이 신사 참배를 하는 한국교회 전체는 전체 한국교회가 이제 건진의 대상이라는 것. 이런 핵심의 내용을 이제 장로교인 언약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근 이제 건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한부선 선교사의 그 당시의 그 신사 참배에 있었던
그때 이제 한국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최근에 이제 한무선 선교사의 그 가치가 조금씩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사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뭐 그런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을 우리가 이제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이제 우리가 이런 분들 본받아야 되겠다고 해왔는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선교사가 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중에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단지 이곳에 와서 교회를 그냥 세우고 그냥 말로만 복음을 전가하고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큰 혼란을 저어졌을 때, 큰 배교의 행위로 접어들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선교사가 한국에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재발견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가 역시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를 개혁하는 선교, 또 가르침이 존재하는 선교, 또 나쁜 것, 즉 잘못된 설교, 잘못된 교회의 교리를 바로잡는 선교, 이런 선교들이 비록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바른 정신에서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재발견하게 됐고, 역시 이런 개혁주의 정신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 나가면서 찾아나가는 것이지만, 단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역시 우리 개혁주의 정신을 가진 선교사, 그런 목사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과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그런 이제 정신을 우리가 잘 익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런 이 한무선 선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되새기게 되는 계기를 우리 한국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한무선 선교사는 그 이후에 한국에 남아서 이제 지금 고신대학교에, 지금 고신대학교죠, 고신청에 있는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가르치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그런 선교사의 모범이 우리 개혁주의에도 개혁주의 정신을 이렇게 이어가는 선교사들이 그런 혼탁한 북장로교회 속에서도 있었구나 하는 것이 참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과연 이 복음주의 교회, 일반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그런 복음주의자들과 구별되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며, 더 넓게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방향을 측정해보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되새겨보기 위해서 이제 1974년의 로잔 대회와,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 개념과,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교 개념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나누어진 강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개혁주의 역사 세워 나가기라는 제목을 제가 마지막에 한번 적어 놓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마지막으로 넣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970년대 초반에 이제 개혁주의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을 표준 교리로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실패와 다시 시도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이제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상화된 교리를 다시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혁주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이런 거창한 말을 붙이는 것은 사실은 거창한 의미는 아닙니다. 저런 제목을 붙인 이유는 개혁주의를 시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렇게 적어놓아 보았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이제 표준 교리로 그런 정당한 고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소요리 문답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을 10년 가르쳐도 사실은 결과는 별로 없습니다. 흔히 소요리 문답을 어린애에게 10년을 가르치면 다른 분들이 생각하면 애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좋겠다. 아니면 정말 어린 애들이 반듯하게 자랐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어떤 결과물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사모님께서 시편 찬송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저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시편 찬송을 부르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놀라운 유익이 생길 것 같지만 당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당장은 시편 찬송을 부르면 어렵다는 생각이 되고, 당장은 부르면 분명히 유익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그것이 시편 찬송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을 때와 비교해 볼 때 갑자기 내가 훨씬 더 좋아졌다거나 내 신앙이 훨씬 견고해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금방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 찬송을 부를 때는 그때는 무언가 모르게 위로가 되었고 마음이 뜨거웠고, 한데 시편 찬송을 부르니 오히려 가슴이 냉랭하고 무언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겪고 또 겪는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그 목사의 설교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곳에 성령이 실제 역사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그 무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가 내한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한테 은혜가 주어져도 그것을 깨닫는 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반대로 실제로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제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았는 걸 자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것, 즉 개혁주의 정신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막 하면 금방 무언가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생겨나고 금방 우리에게 강한 깨달음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개혁주의라는 것을 재발견하고 개혁주의라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역사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가르쳐서 안 되면 20년을 가르쳐야 되고 20년을 가르치는데도 또 실패하면 30년을 가르쳐야 되고, 서양에서 지금 500년의 역사를 가진 개혁주의 전통인데 우리가 만약에 30년을 가르쳐도 안 된다면 우리 자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실현될 수 있도록 안 되면 100년을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혁주의 정신이 우리에게 소멸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해보니 정말 개혁주의에 합당한 그런 말씀에 충실하는 설교를 해보니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유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은 영적 유익이 되는 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 유익이 없는 것을 영적 유익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회 목사들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목사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려주고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면 그와 같은 성경적인 설교를 10년을 해야 되고 10년이 안 되면 20년을 해야 되고 우리 시대에 안 된다면 다음 시대에 그것을 전수해서라도 언젠가는 우리 피부로 역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딱 맞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라도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자세로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냥 단지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을 그냥 마냥 누리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재발견된 이 개혁주의 정신이 우리 후대에 더욱더 잘 드러나도록 우리가 실패의 역사, 그리고 또 감격의 역사, 그리고 열매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세워나가서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는 다시 재발견하게 된 이 개혁주의가 좀 더 굳건히 서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다소나마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인내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초에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시작할 때 이 교회사 제목은 교회사인데 그 제목은 이제 역사와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교회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예배를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개혁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했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제가 생각하는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제 우리가 재발견하게 된 이런 개혁주의 정신을 잘 정착하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애를 쓰는 혹은 우리가 좀 다소 고군분투하는 또 실망을 하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개혁주의 전통을 후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고 또 그런 교회의 사명이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사명과 우리 개개인의 삶이 동일하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의 삶인데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와 같은 교회의 사명에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대략 4,000년에 걸친 역사를 설명하다 보니 사실은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사 강의라고 하면 주로 역사적 사실만 나열하는 것이 통상 교회사 강의인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는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면서 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 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비판을 해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조합을 하기 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또 역사적 사실이 약간 과장되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중요한 역사 사실이 빠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내렸던 역사적 평가가 좀 무리 있는 평가였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앞으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또 계속 교회사를 공부해 나가면서 또 제가 내렸던 해석이나 또 제가 바라보았던 관점이 혹 틀리다면 또 좀 시정을 해주시고 또 저에 대한 많은 비판을 해주시고 또 제가 설명했던 것보다 또 더 나은 또 해석, 더 나은 또 교회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했는 교회사 강의는 이제 그냥 단순한 지식의 전달은 아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의 말을 많이 했고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야 또 앞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더 나은 이 역사적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하셨던 내용이나 또 여기 촬영했던 내용이나 또 혹시 나중에 제가 제 강의안을 또 혹시 나중에 보내주신다면 제가 다시 보내드리면 그 내용들을 다시 공부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그냥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그 내용을 다시 비판하고 또 좀 더 성경적인 그로 볼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을 좀 같이 고민을 하셔서 이제 나중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더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때까지 했던 교회사항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알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